계신가요? 오늘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 먼저 사무엘상 17장을 펴 놓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골리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자신과 싸울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보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버지 이새의 부탁으로 형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먹을 것과 형들의 소식, 안부를 전해주러 온 소년 시절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를 그치자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갑자기 다윗에게 다가오더니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 중이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 상봉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다윗의 집안에서 가장 큰 형이라고 하는 엘리압은 다짜고짜 다윗의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째서 어린 막내 동생, 가장 막내 동생 다윗에게 이런 모진 말을 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끄러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큰형이 막내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모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압이 왜 화를 내었을까요? 오랜만에 다윗을 통해서 안부를 듣게 되었으면 아버지는 잘 지내시는지, 집에 별일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게 정상인데 다윗을 향해서 큰형 엘리압은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누구 하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나서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정말 거대해 보이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들의 마음을 두려웠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린 소년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 그 집안, 다윗의 집안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의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자격지심과 함께 다윗을 향한 질투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8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다윗도 저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보고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선택받지 못했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윗과의 비교됨, 그리고 이로부터 생겨난 시기와 질투, 바로 이 시기와 질투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생겨나는 시기, 또 질투함으로 인해 생겨난 끔찍한 만행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또 모세의 능력을 질투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 자신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반란을 일으킨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심지어 그 질투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질투는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믿으며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지금까지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사울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심지어 왕마저도 두려워하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마저도 다윗을 보면서 너는 너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갑옷과 내 투구를 주어도 맞지 않는데 너가 어떻게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고 했던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싸움의 끝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돌매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년 다윗의 삶은 무기가 없었지만 자신의 힘이 약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답을 알려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맛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도 자신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바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했던 소년 다윗이 성장하여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게 되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받을 정도로 백성들의 지지 또한 모두 다윗을 향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시 한번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이 또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죄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친 다윗이 도착한 곳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뜻밖의 인물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액을 보자마자 다윗이 취한 행동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혹시 이곳에 칼이나 창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액을 본 순간 다윗은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곳에는 어린 소년 시절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과거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다윗, 소년 다윗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거대한 장수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몸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여 더욱더 힘이 강해진 다윗,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무기에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2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하여 보십시오. 1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된 다윗의 모습.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했던 소년 다윗의 모습과 자기 손에 칼이 없자 불안해하면서 무기를 찾고 자기의 손에 칼을 쥐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의 다윗의 모습이 참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액을 본 순간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해야 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님,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물어주세요. 이처럼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무기를 찾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죠? 제사장이 있는 곳은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급하게 무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한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보다 자기의 무술 솜씨, 싸움 솜씨와 무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은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무리 한결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도 그 신앙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그 본성이나 밑바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윗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과 핑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믿음에 있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왕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은밀하게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이곳에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무기에 의지한 결과, 자신의 임기응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을 바라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바라본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세 가지 중에 거짓말이 하나 또 속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그 뜻을 물었습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무기만 찾는데 전전긍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울에게 거짓 보고를 섞어서 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거짓말, 무기에 의지한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었습니다. 한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도액의 거짓말, 다윗의 거짓말로 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모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무기에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행동이 이런 대참사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다윗은 높 성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의 실수로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에 의지하고 거짓말을 섞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전쟁 실력을 믿고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기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피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이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도액을 본 순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창과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앞의 길을, 나의 삶의 방향성을 물어주세요라고 했다면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과 이스라엘 대장군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년 다윗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들에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과 같은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